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라고 하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1만 성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정말로 1만 성녀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SRC를 통해서는 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붙잡고 나아가야 될 메시지 중 하나죠. 원조의 축복. 신앙의 원조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원조, 믿음의 원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증인의 길.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이번 강단의 말씀처럼 읊조리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게 되기를 저도 읊조리겠습니다. 함께 읊조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묵상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살리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과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정리해보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우리 모든 것의 기준. 우리가 어떠한 길을 나아가거나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면 방향성이 뚜렷해지지가 않아요.
방향성이 뚜렷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또 틀리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방향성이 명확해야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다른 기준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즐기는 자라고 했어요. 즐기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기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또 즐거워하고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즐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즐겁다는 그런 사람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예배와 교회 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리해봤어요. 예배 생활을 즐길 줄 아는 자, 또 교회 생활을 즐길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배웠습니다. 아직 답 배우지는 못했는데 그 소요리 문답 1문답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우선시되는 목적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이 써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 즐기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단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즐긴다는 게 무엇인가? 예배 생활이 정말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겁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읊조려라 했습니다. 읊조리라. 발음이 살짝 어렵네요. 읊조려라. 묵상하라는 거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주로 쓰이는 표현은 읊조리다,
또 이제 소가 보통 되새김질을 하죠. 그 염을 먹고 이거 삼키고 뱉고 또 삼키고 씹고 뱉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되새김질하다라는 두 가지의 뜻이 가장 대표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잘 쓰이지는 않는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한 가지 뜻. 그게 어떤 뜻이냐면 짐승이 울부짖다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울부짖다라는 표현 혹은 울부짖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짐승이 울부짖을 때 어떨 때 울부짖는지 아십니까? 배가 고플 때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배가 고플 때 혹은 간절한 무엇인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그 울부짖음, 즉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함.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정말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강단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또 강단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 내용이죠.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렇다면 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너무 좀 광범위하죠. 조금만 축소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복. 어떤 것일까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도 바라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이 복은 히브리어로 이거를 쓰지 않아요. 이거를 쓰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고자 하는 응답을 많이 생각합니다. 혹은 해답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합니다. 아쉬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이 아쉬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군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군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이 아쉬레는 근본적인 축복. 이 근본적인 축복을 전제하고 그 시작하는 감탄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시편 1편의 복의 개념은 단순한 축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축복. 그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이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단순한 축복이 아닌 근본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또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 아쉬레.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군요 할 때 나타나는 복이 정말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군요가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에게 속하 있는 사람이군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이군요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갈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는 게 시편 전체의 구조가 사실은 이 구조로 간다는 것을, 그래서 시편 1편은 전체 150편의 서시적인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그렇다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적인 내용 또는 시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절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꾀와 길과 자리. 이게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악인들의 꾀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나쁜 짓을 저질러야 된다. 뭔가 죄를 저질러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과 경험과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길은 단순하게 따라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 그 죄인들의 길에서 우리가 갈지 말지를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따라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꾀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 우리가 자리하면 앉고 싶잖아요. 지금도 다들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자리는 앉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앉다라는 것은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삶. 근데 왜 삶을 나타내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부분에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긴 시간 속에서 나타난 그 열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정말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기다. 우리가 즐겁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즐기다는 것은 최고의 절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 감정, 사랑할 때 내가 겪는 그 감정이 즐기다는 표현을 이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시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밀착될 때 그 대상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2절에 뭐라 써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된 사람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 보통 낮과 밤을 생각하시겠죠. 하루 24시간을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시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시적 표현. 우리가 솔직히 잠을 자지 말고 절대 잠자지 말고 24시간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하루 정도는 가능하겠죠. 하루 정도는. 근데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는 누구도 못해요. 그렇다면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희노애락. 희노애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은 무엇이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길,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된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의 삶이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이런 길을 걷는다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악인은 이런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의 결과가 오늘 3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의인에 대해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결과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의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을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해서, 즉 반드시 망하는 길로만 간다는 거죠. 형통한 자, 복받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리고 악인은 망한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과 또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이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을 가진 자,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또 그게 복 있는 자들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1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밀착되는 사람,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전체 또 시편 1편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참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속이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언제나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언제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또 사랑의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38장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